27장 15절에서 26절이거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읽으시고 마지막 점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상철 목사님께서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감기 안 걸리시고 또 힘드시지 않으세요? 체력이? 해마다 좀 체력이 달라지는 거 느끼세요? 벌써부터요? 아직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장마철 잘 지내시고요. 자, 우리가 전번 설교에 이어서 이제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보는 거죠. 자, 빌라도는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는 정말 자기가 아무리 봐도 저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이유가 없다. 그 자기 마음 가운데서는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거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볼 때 충분히 동조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는 이유도 내가 빌라도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 나는 내가 맡은 영역에서 아주 작은 결정이지만 빌라도와 같이 뭔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가 심할 때 나는 내 소신대로 과연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결정의 순간이 많이 부닥칩니다. 내가 아주 작은 것들이 있었어도 특히 우리 집안에 있어서 내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작은 자녀의 문제, 작지 않죠. 큰 문제지만 네, 그런 것도 있고 직장에서 내가 맡은 영역에서 뭔가 내가 결정을 할 때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오늘 이 빌라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정말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네, 주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빌라도는 마음속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때 빌라도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놓아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를 하나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다. 확실히 알고 있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의 편을 들면서 그렇게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책을 찾아보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의 총독의 아내로서 부임진 이스라엘에 왔고 또 그는 빌라도와 다르게 더욱더 확신 가운데서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부인은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 그 모르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말하는 걸 보면 그렇다고 우리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유대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다. 자, 우리 전문에 볼 때 빌라도는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죠. 평소에 사이가 나빴고 뭔가 모르게 사람들은 빌라도를 싫어했고 빌라도도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것에 비해서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라고 있죠.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있고 로마 정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 쪽에는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가 나눠질 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이 그리스 정교에서는 이 여자를 굉장히 추앙을 한대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좋아했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 부인에게도 한계가 있었죠. 빌라도의 결정을 반드시 받아내도록 그렇게까지는 설득을 못했습니다. 밑에 보면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빨리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꿈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인이나 남편이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 그 말에 귀를 좀 기울이고 들으세요. 내 배우자가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배우자의 말이 내 마음과 다르면 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나도 내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배우자까지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 배우자도 내 편을 드는데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꿈까지 꾸었다는데 물론 그 꿈이 이제 신적인 계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그런 계시를 주었을 수도 있죠. 빌라도는 이 정도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빌라도는 이때 무엇이 두려웠죠? 유대인들과 싸우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가 유대인과의 불화 때문에 황제에게 뭔가 고소를 당해서 황제로부터 질책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내가 또 이번에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잘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또 황제에게 뭐가 보고가 들어가서 내 총독 자리가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는 거죠. 이 걱정이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평소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빌라도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 순간에 자기 소신껏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사람이 행동이 어떠하냐. 평소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에 내가 뭔가 반대를 해야 되겠다. 우리 부서에서 뭔가 결정을 했는데 내가 저건 정말 잘못됐어. 내가 반대해야 되겠어. 간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나의 그 반대가 먹혀들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평소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말도 잘 듣고 협조도 강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강력히 반대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유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건데 항상 작은 일에도 반대하고 작은 일에도 터집을 잡고 뭔가 네거티브에 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반대하면 쟤는 맨날 저래. 이렇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제가 빌라도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많이 담았던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정말 중요할 때 나의 소신껏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물론 나쁜 거 타협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조그만 것들은 양보도 하고 협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와주고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라면 결정적 순간에 강력한 반대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빌라도가 그러지 못한 게 오늘 이 부분에서 그가 그의 소신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우리 빌라도처럼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등 떠밀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그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잘해주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총독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정말 중차대한 순간에 그런 그의 소신껏 뭔가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밀리는 거죠. 힘에서 밀리고 자기 내면에서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기 쉽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타협하는 생각하죠. 두 가지의 타협을 생각하는 건데 첫 번째 하나는 내가 예수가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때려서 놓겠다. 훈방하겠다. 혼내주고 많이 때려서 아프게 해서 내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빌라도가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합니다. 두 번이나 시도하죠.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면 내가 때려서 놓겠다. 죽일 일은 없다. 또 뒤에 가면 22절 한 번 더 말하기를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 때려서 놓겠다는 말은 두 번 하지만 빌라도 계속 예수의 처형에 대해서 세 번째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빌라도도 안타까워요.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타협은 통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타협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라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때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었죠. 그때가 되면 항상 백성들의 소망에 따라서 한 명을 놓아주는, 쉽게 말하면 특사에서 사면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라바는 거기에 생각이 탁 미쳐서 그래, 좋은 수가 있다. 바라바하고 예수를 놓고 누굴 풀어주랴. 이렇게 말하면 자기 생각에는 설마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겠는가. 적어도 예수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리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성경에 보면 유명한 죄수였다. 그 나와 있죠. 그때 바라바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다. 왜 유명한 거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그냥 길 가다가 잡힌 강도가 아니라 사람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죄수였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성경은 강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어느 성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따르면 그는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반란군이었을 것이다. 그 해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이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거죠. 원어로 보면 강도라는 단어가 레스테스라는 단어는 강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반역 폭도 또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바라바는 열심당원 중 한 명이었다. 로마 정부에 투항한 누구 뭐죠? 요즘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독립투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폭탄 던지고 일본 사람들 도요토 히데요시 죽이고 이런 독립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라바는 자기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 부분에서 뭔가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빌라도의 예측은 빗나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바라바야말로 놓아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독립투사니까 자기 나라의 영웅이지만 반대쪽인 점령군인 빌라도가 볼 때는 자기 황제에 저항하는 바라바야말로 놓아주면 안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더 좋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는 우리 봤던 것처럼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시기심에 불타는 누구들, 특히 종교지도자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반드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심리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사람 자체만 놓고 보고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야. 바라바는 어쨌거나 간에 무력을 쓰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겠는가 했지만 그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아무튼 빌라도는 이렇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선택권을 준다는 얘기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해라. 자기가 결정해야죠. 무죄다. 그러나 떠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택했을 때 나는 손을 씻는다. 난 책임이 없다. 무슨 말이죠? 책임 회피를 합니다. 손을 씻는 행동은 로마식 방식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은 책임 회피할 때 그렇게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유대인의 방식이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손을 씻습니다. 그것처럼 빌라도는 지금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손을 씻습니다. 일종의 유대인들에 대한 약간 반발심입니다. 너희들 방식대로 내가 손을 씻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책임 회피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여론에 떠밀려서 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나는 그 최종 결정으로부터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저번에 봤던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 역사적 사실로 남는 거죠. 그 빌라도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참 무서운 말이죠.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울도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받지 않으면 그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책임은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표현 역시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관용구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드디어 그렇게 결정을 했죠. 타협안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평소에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못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또 불씨가 되어서 결정적 순간에 자기가 용기를 내야 할 그 순간에 밀립니다. 차라리 평소에 양보하고 이 결정적 순간에 자기가 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빌라도가 참 안타깝죠. 그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황제에게 또 고발할 거다. 그런 위협에, 그런 협박에 빌라도가 밀리는 거죠.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 이 빌라도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전에 봤던 빌라도는 나중에 파면당합니다. 파면당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원했던 그 로마 내에서 아주 높은 위치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파면을 당하는 그런 굴욕을 당하죠. 이 빌라도의 나중에 대해서 사람이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쩌면 나중에 빌라도가 회개를 해서 예수 제자가 되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파면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살을 했다. 그런 썰도 있습니다. 모르죠, 우린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료가 하나 있죠. 빌라도의 보고서. 이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발레루스 파트르쿠루스라는 로마 역사가가 쓴 자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사람. 이때 예수님이 직접 못 박힐 때 한 30세 정도 됐으니까 아마 이 역사가는 한 50세 정도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쓴 보고서라고 보여지고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예수를 처형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총독이니까 품위를 해서 보고를 했겠죠. 그 보고서다. 그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에 보존됐다고 합니다. 저 자료가 진짜냐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논란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아가페出版社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종이책은 절판되어 있고 전자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제 봤는데 이 서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황제에게 다 보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했던 기록이 뭐냐면 그때 예수님 죽을 때 그 옆에서 로마 군인인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빌라도가 그 이름을 알고 있죠. 마르커스라는 로마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구절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이게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이럴 때 그 로마 군인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을 인용하면서 빌라도가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빌라도의 보고서에 나와 있죠. 과연 빌라도는 정말 그 뒤에 자기 아내의 말을 따라서 또는 자기 경험했던 그 예수의 인격에 자기가 매력당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 비록 우리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 이름은 역사적 사실,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존인물 밑에서 실제로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 회개했다면 그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당연히 그 회개 때문에 뉘우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확신이 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다 반대해도 지금 한 10명, 20명 정도가 아니라 떼그르르 몰려와서 다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끝까지 자기 소신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 순간? 그리고 타협안을 만들어낸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돌파하기 위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냈는데 그 섣부른 타협안이 오히려 더 빌라도를 힘들게 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죠. 자기가 선택권을 주었고 선택했기 때문에 덩 떠밀려서 그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과거에 내가 혹시 이런 결정을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앞으로 나의 인생에 이와 비슷한 일이 뭔가 생기지 않을까?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작은 문제고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라면 내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는 게 좋지만 어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끝까지 소신껏 밀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말에 동의하세요? 그런 결심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는 지금 상상할 수 없죠. 어떤 결과가 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경우에 아주 좋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른다. 나는 지금 잘 모르겠다.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정말 소신껏 행동할 때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내가 약간의 역경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빌라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신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